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김순옥 씨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잘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중한 믿음을 간직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소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2014년 첫째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15년 이제 3월 달이 돼 가는데, 그동안에 1년 넘도록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읽고 또 함께 하였습니다.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또 말씀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 서신을 목회 초기에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 방향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목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목회 서신을 계속해서 강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에 100%다 순종할 수는 없겠죠. 100%다 맞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한번 쭉 복습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그러니까 선배 목회자 바울께서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 형식으로 너는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목회 수업이 있는지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6절 7절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1장 6절 7절 바울의 목회 수업 첫 번째입니다.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회 수업은 1장 8절부터 2장 1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 구절이 8절이 되는데,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목회 수업은요, 2장 14절부터 2장 26절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제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이단을 경계하라, 그리고 선한 일꾼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이 중심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여기서 말다툼이라는 것은 성도들과의 단순한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단들과의 논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들과 논쟁하거나 말다툼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는 유익도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인데 그들과 함께 다툼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을 경계하는 것은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꾼이 되어라 라는 목회의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수업은요, 3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땅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하늘의 가르침을 쫓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심 구절은 13절과 14절 전반절인데 13절에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어떤 가르침을 가르칠까요?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겠죠. 이것은 바로 땅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르침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가르침을 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업은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심 구절은 어디라 그랬죠? 최근에 하셨으니까 몇 절입니까? 4장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목회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는 일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4장 9절부터 22절까지가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회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회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회할 때 돌봐야 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목회자의 좋은 동력자.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지요. 그래서 목회할 때 주의해야 될 사람은 누가 있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데마가 있었고 14절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 그렇게 하고 목회에 있어서 돌봐야 될 사람은 누구냐? 20절 말씀해 보니까 중간쯤에 보면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로비모처럼 병들어 있는 사람들, 마음이 연약했던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회에 좋은 동력자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다 보지 못했고 세 사람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보았고 누가를 보았고 마가를 보았는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하기 그 직전까지 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충성스러운 마치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누가는 로마의 감옥에 1차로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그때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2차로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는 이 로마의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을 때도 누가는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11절에 나오는데 누굽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마가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탐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만큼 성장해서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목회에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디모데처럼 누가처럼 마가처럼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고 목회의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 후서를 전체를 다 이렇게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근데 1년이 넘게 설교했던 것을 10분 안에
이게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흐름으로 왔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목회하고 싶은 저의 간절한 여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단락에는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의 마지막 수업 아주 알차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은요,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2절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목회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목회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일단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그랬는데 이것은 재판 과정 중에 변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용어거든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변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할 사람이 옆에 누가 있나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금 바울이 받고 있고 주변에 다 사도 바울을 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11절 말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누가도 지금 이 재판 과정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왜 빠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가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외로운 재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80쪽입니다. 신약성경 80쪽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80쪽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렇게 시작되니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을 다 모아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중이죠.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성만찬이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14장 27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도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31절에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제자들과 식사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포를 당하게 되는 순간에 제자들은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50절 말씀입니다. 50절, 14장 50절. 14장 50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51절, 52절 말씀에는요. 그 제자들의 비참한 상황, 다급했던 상황들이 나타나 있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비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비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몰래 예수님을 뒤쫓아가다가 이게 잡히니까
혼입을까지 벗어버리고 도망하게 된 거예요. 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와 있는 한 청년이라는 것이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요, 마가 요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마가 요한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한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마가 요한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밤빌리아에서 사도 바울을 버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버리고 바울도 버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만큼 성장을 해가지고 이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상태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주변의 사람들과 동력자들 다 버림을 받고 도망간 그런 상태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후에 재판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 재판은 매우 외로운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제자들이나 또 힘없는 여인들은 멀리 떨어져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이 재판하는 정치인들은 이 군중들의 눈치만 보면서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 잡히셔서 후다닥 재판을 끝내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졸속해서 이게 재판이 이루어진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재판은 매우 외로운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염두에 두었을까요? 아마 바울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목회자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결국에는 혼자인 것이죠. 디모데나 누가처럼 마가처럼 바울 곁에 머물지 못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 곁에 머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좋은 신앙의 동력자가 이렇게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어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목회를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 물심양면으로 신경 써주고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수 집사님들, 좋은 권사님들 계시고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는 참 신앙에 좋은 동력자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혼자 있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처절한 마음의 아픔 가운데서도 바울의 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 성경 다시 디모데후서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이번에는 16절 말씀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네, 그렇죠. 뒷부분을 보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묻지 말아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했던 기도 내용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장면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목회가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큰 목회는요, 사람들이 많은 목회, 그걸 저는 큰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큰 목회는요,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마음이 넓은 목회,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하는 그런 목회를 제가 큰 목회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닮아갈 수 있을지 저도 참 의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시면 여기 접속사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나 라는 단어예요. 지금 16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재판 과정에서 모두가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버렸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 곁에 서서라는 말씀은요, 돕기 위해서 함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돕기 위해 함께 있는 거예요. 진짜로 도와야 될 동력자들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바울 곁에 서서 돕기 위해 함께 있고 그 예수님이 힘을 주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목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가능하다, 그게 바로 목회인 겁니다. 바울이 진짜 디모데에게 수업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아닐까요? 지금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 디모데야, 너도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거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회가 될 거야. 디모데에게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맨 끝에 이 말씀으로 22절 말씀합니다. 자,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함께 하시면서 돕기를 바란다. 이 17절 말씀과 함께 매치가 되는 것이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혼자 남겨지게 되겠죠. 혼자 목회를 묵묵하게 감당해야 되고 아무도 멘토로서 누가 디모데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누가 남아있는 것입니까? 주께서 남아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홀로 있어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정적인 순간 아무도 주위에 없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목회자 옆에 계시니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요, 도널드 거슬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이렇게 주석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짧은 문장인데, 그의 친구들이 바울을 버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위대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의 친구들이 바울을 버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위대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실제적이고 아름다운 주석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회,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목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목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요, 좋은 훈련을 받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훈련도 받고 또 경험도 쌓고 지혜도 있고 그러면 좋죠. 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목회, 하나님께서 옆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서 돕는 목회, 그리고 힘을 주시는 목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간섭하시면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사로잡아서 그 목회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들이 다 메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에다가 자갈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 사이에 공간들이 많이 비겠죠. 근데 거기다 물을 채우면 이 항아리가 가득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가 중간중간 비어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면 그 목회가 성공적인 목회로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성공적이라 그랬다고 뭐 사람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그거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 저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잘 인도해 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곁에 서서 일하시고 도와주시니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이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목회가 되었고 또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돈을 벌었고 아무리 유명하게 되었고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일해야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보니까 17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고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증거되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디모데에게 목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계셔서 힘을 주실까?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까?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지 그것은 바로 17절 말씀 중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렇죠. 왜 주님께서 바울에게 힘 주시는 목회를 하실까요? 왜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힘을 주시는 목회를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드려서 여러분들은 또 밖으로 나가서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변화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목회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 후서를 다 마쳤습니다. 책거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목회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목회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껏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작고 부족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회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